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새벽 3시 30분에 카톡 소리가 연신 울렸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깼고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도 같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열어서 카톡을 확인했고 나는 직감에 아들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그냥 있었습니다. 잠결에 눈이 쪄졌지만은 그래도 아들의 카톡을 열어보는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여자아이와 달리 그렇게 세세한 사소한 일들로 서로 통화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연락을 하는데 아이가 그 시간을 알아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통화를 하고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시간인데 정신없이 보내어진 그 카톡의 영상을 보니까는 근데 영상을 보니까는 미국 대륙에서 시간차로 볼 수 있었던 개기 일식에 대한 영상과 사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낮에 이렇게 태양이 떠 있는데 그것을 달이 가려서 그러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캄캄해졌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이렇게 좀씩 벗어나면서 밝아지는 이러한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시간차로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그곳에서 그 현상이 일어났던 때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반. 그런데 그 시간은 아이가 있는 그곳에서는 가장 해가 충천에 떠 있었던 월요일, 우리는 화요일 새벽 3시 반인데 그곳에서는 그 전날 월요일 오후 1시 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1시 반의 시간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해를 이제 달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진 그리고 밝아지는 이러한 내용이 아이가 너무 신기하니까는 그것을 영상으로 또 촬영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때는 시간을 알았는지 아니면 너무 또 자기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또 신기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보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그래서 보내어진 그러한 영상, 사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새벽 시간 한참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울려지는 그러한 그 카톡 소리에 잠이 깨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아이가 있는 그곳에서는 한낮 1시 반 시간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새벽 3시 30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한쪽에서는 해가 가장 밝게 빛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어두운 밤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이거나 뜨고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에 낮과 밤이 교차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늘 그 자리에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는 늘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밝은 빛의 시간이 도래하는 거예요. 또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그 어둠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 어둠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시간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어서 서광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첫째로 칠흑 같은 어둠이 덮이고,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2절에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당시 엘리 시대의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하루 되어 있죠. 근데 사무엘서는 어디에 이어지는가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룻기 시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사사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이죠. 그 삼손이 죽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나실인 머리를 삭도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삼손의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머리털이 잘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붙잡혀 옥에 갇히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삼손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그에게 다시 힘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삼손은 연회장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조롱거리로 그 앞에 서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기둥을 잡고 당겼을 때에 결국 그 연회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적군보다도 죽으면서 죽인 적군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이죠. 여호수아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각기 사람의 소견에 좋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람의 생각이 개인 생각대로 다 행하였는데 그 행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행하는 것이 어떤 죄악되어진 그러한 생각만을 행하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악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실 때에 하나의 도구를 쓰시는데 그 도구가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주변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또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신 지도자가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사사가 한 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따라서 세움받아서 백성들을 이제 안돈시킵니다. 적군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사사는 죽습니다. 죽고 평안한 시대는 계속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극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다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되어지고 죄를 범하고, 이 그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근데 사사시대에 삼손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있어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러면서 사사기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무엘 그 시대가 아직 사무엘이 이제는 세워지기 전에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영적 지도자로 세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 시대, 이 엘리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엘리 아들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가 되었으면은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잘 지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종합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 1, 2, 3절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한 방편이었어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이후에는 모든 예언이 다 그쳤습니다. 그리고 계시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낸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말씀의 방편이 기록되어진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그러한 그 이전에는 어떠한 현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있어요.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와 말씀하시던 하나님. 어떤 현상적인 그러한 그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영적 지도자가 죄를 범해서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오늘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노환이 찾아와서 잘 보지를 못했구나. 뭐 당시에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노환이 되어서 이 글을 읽기도 어렵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잘 식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노환으로 눈이 어두워져 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엘리가 비둔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뚱뚱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비둔한 그런 엘리의 모습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체형으로 보아서 이 엘리는 혈관 질환이 있었을 것이고 그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혈압이나 당뇨 이걸로 그의 눈이 더 침침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이 틀렸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이 2절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1절과 연관되어지고 그리고 3절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던 그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겠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 그러지만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 그 시대, 엘리 시대에 소년 사무엘이 있었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영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시대와 동일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영적 지도자가 없었고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처럼, 그래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래서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지만은, 그 어둠의 그러한 그 시대가 계속 이어져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시대에도 역시 이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그러한 흑암이 깊어가는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악함은 엘리 제사장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밤은 그 옛날 노아의 때에도 역시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 아닙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는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충만했고 관영했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시대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갔던 시대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노아의 8 식구를 그루터기로 삼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는 그러한 악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소돔성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고 생활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결국에 그 성을 찾아가잖아요.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었던 그 성육신하신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현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간에 그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아브라함, 그 성에 의인 50명에서 결국에는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운해서 낮추어서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유황불로 인해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인은 롯 한 사람이었어요. 롯의 아내도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아서 죽게 되었고, 두 딸은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그 성에서 결국에 나오게 되었지만은, 그리고 그 뒤의 행동들을 보면은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악을 저지르는 그 딸들의 모습이에요. 얘는 결국에는 그 성의 의인 한 명이었어요. 이것이 소돔성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돔성의 상황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그러한 그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지금의 시대가 밤이 깊은 시대다. 죄악으로 인해서 밤이 깊어지는 그러한 그 때,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벽이 되어지면은 해가 떠서 밝게 되어지는데, 그 새벽 동트기 전에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그런 로마 시대의 상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그 롯의 시대나 아니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는 그러한 시대나 모든 그런 시대를 막론하고 볼 때에 다 시대적인 상황은 악한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은 어떤 시대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이다. 선교에 앞서가던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을 전했던 영국을 위시한 유럽이 영적으로 몰락해졌습니다. 자, 시대가 복음의 그런 그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만은 인간의 역사는 늘 어두움에 젖어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의 그러한 그 상황들, 시대의 그러한 그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시대라고 우리가 통탄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흘러오는 그러한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광의 빛이 비치고 해요. 여러분, 먼동이 트기 전에 새벽을 알리는 새벽별은 유난히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위시해서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게 보이는 한 소년이었어요. 비록 소년 사무엘이 인간의 보기에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 같아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서 누워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졸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밤에 예배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사무엘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7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지 못하고 이러한 그 표현은 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직접적인 그런 어떠한 교제가 없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사무엘이 어려요.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께서 이제 젖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바쳐집니다. 엘리가 그 소년 사무엘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할 때에 사무엘의 위치는 엘리를 돕는 하나의 사완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인 엘리, 그 다음에 엘리의 제사장인 아들들, 그죠? 홈리와 비나스, 이런 그런 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그러한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무엘을 부르고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얼른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자라. 그래서 자는데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일어나서 다시 엘리에게로 갔는데 아니, 나 안 불렀다. 세 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둔감해져가는 엘리도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절에 보면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들려지는 말씀에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잠귀가 밝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되게 아이들은 잠을 자면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어린아이는 잠을 오랜 시간 자잖아요. 점점 그 잠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근데 소년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면 깊은 잠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이예요. 그러지만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깨어서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잠기가 밝았고 무슨 예민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듣기 싫은 얘기는요, 귀를 막아요. 근데 귀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안 들리는가 하면은 들리긴 들리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음성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모든 소리에 다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의 헛된 이야기나 우리의 신앙에 무익한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리고 성경을 들을 때에,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소리가 사람의 소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려지는 그러한 그 소리,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 많은 소리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꼭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어떠한 귀, 이런 것을 영적인 귀, 듣는 마음, 이것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고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여 알아내는 거예요.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증명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하다.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음식들을 다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것 거의 없어요.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회를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선 회를 먹을 때 아주 맛있게 먹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거냐? 여러분, 생선 회를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먹습니까? 상추를 깔고 그 위에다가 향이 강한 깻잎도 한 장 얹고, 그리고 광어 한 점을 초고추장에 푹 찍어서 얹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는 옆에 있는 우럭도 한 점을 얹어주고, 거기에다가 썬 마늘, 그 다음에 썬 고추를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쌈을 크게 해서 입이 미어지도록 입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걱 먹으면서 이야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맛이 어떤 맛이에요? 그 맛이 뭔지는 몰라. 그런데 먹고 나면은 그냥 쑥 내려가면 배가 아주 싹 불러요. 그러면은 이 배가 부른 맛에 잘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양으로 먹어요. 양으로. 고기 양이 많아야 돼요. 좀 주면은 먹다가 만 것 같아가지고 별 기분이 안 좋아. 많이 주면은 아주 잘 먹었다 그러는 것이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회를 우리가 먹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들은 회가 나오면은 광어를 딱 들고, 그리고 고추냉이를 넣은 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그리고 딱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 먹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우럭을 초고추장 찍어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생강절임을 먹어요. 그러니까 생강절임 먹는 것은 입안을 헹구는 거예요. 입안을 헹구고, 그리고 우럭을 다시 또 들어서, 그래서 살짝 간장 찍어서 또 먹습니다. 그러면서 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어 맛과 우럭 맛이 다르죠? 그죠? 씹는 맛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알긴 아는데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광어 맛과 우럭 맛은 달라요. 그러면은 다른 그 생선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안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생선의 맛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비가 많이 오죠. 내일도 비가 온다는 것 같아요. 비가 좀 안 와야 되는데, 농사 짓는 우리 농부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주 타들어갑니다. 비로 인해서 마음이 적셔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싹바싹 타요. 햇빛이 더 나야 되는데 해가 모자라.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이 주차장 옆에 화단에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화단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풍성해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심어놓은 그러한 그 나무, 식물들이 그것도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잘 자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온갖 풀들이 있어요, 풀들이. 그 풀들은 누가 거기에다가 심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풀들은 아주 잘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죠? 주말 농장 하는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을 일구어가지고, 밭을 처음에 만드는 것은, 그것도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무슨 고구마도 심고, 뭐도 심고 심어놔요. 심어놓지만은, 근데 그 밭을 가꾸는 것이 더 힘들어. 왜요? 가꾸지 않으면 거기에 풀들이 자라. 그래서 좀 지나고 가면은, 이거는 고구마 밭이 아니라 풀밭이 되죠, 풀밭이.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은 그 밭작물 심어놓고 그리고 늘 나가서 풀을 뽑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무슨 뭐 비닐을 깔고 거기에다가 구멍 내가지고 거기서 심어서 풀이 잘 못 자라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간에 대개 보면은 이 밭에 풀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계속 뽑아주지 않으면은 어느새 오면은 이것이 작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풀이 더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밭에 풀을 뽑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 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밭에도 우리가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이 아닌데 세상에 욕망의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물질의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떤 정욕에 치우치는 그러한 잡초들이 자라고 있어요. 세상에 온갖 죄악의 잡초가 내 안에서 자라. 그래서 그것이 어느새 잡초밭을 이루어 내 마음이 아주 지저분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온갖 잡초로 더러워져 있으면은 그런 더러워진 마음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은 세상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다 그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하는 그런 소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하는 그러한 그 유혹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러한 그 죄악의 잡초들을 제거해 버리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밭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밭에 있는 더러운 잡초들을 우리가 날마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러한 더러움의 잡초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심령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깨끗한 심령 가지고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죄악이 너무 흥황되어서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어린 그러한 그 사무엘을 찾으시고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심령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밭을 늘 기경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늘 새롭게 기경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늘 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